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초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선포되는 초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복을 부어주시는 초소인 복된 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의 회복을 2021년의 비전 목표 삼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인 오늘 이 시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과 세상에서의 복,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로 주신 2021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은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웠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며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떠나지 않는 육신의 삶으로 인하여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것이 죽어짐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죽어짐이 순종의 믿음으로 승화되어 금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표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의 회복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순종과 헌신의 자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믿음의 회복으로 인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 바탕 위에 사랑이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옵고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안림 목사님 한 해 동안 성도들을 돌보느라 참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여 처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표로 삼고 더욱더 큰 믿음을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루하여 주시오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게도 에베네셀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기념하는 주연절을 보내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공병 들어 조이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오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도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점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최은경 권사 건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김미아 집사 건강케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죽을 죄를 속량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본향인 영생 복락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추는 바른 삶, 본질의 삶을 추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모든 소유 중에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들을 모아 올리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별한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는 종들, 과제를 안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윤택한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영육간 부요하고 안정되고 만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아름다운 고뇌를 하며 하나님께로 일치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격려, 세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과 우리 안의 속물 근성과 욕망 그리고 악한 권세 잡은 사탄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복된 삶, 비록 육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장막 가운데서 살지만 육신의 장막, 물질의 장막을 넘어선 깊은 영적 세계의 삶을 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신 복을 갖고서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한 복, 예수님의 흔적, 형상을 풍성히 이루는 복,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증표와 통로가 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비우는 가난한 심령으로 순수하고 선량한 동기와 의도를 갖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가 긍휼히 여겨주심을 갈망하며 아래는 기도 제목들과 소원에 역사하여 주시사 온 혈육이 영육간 강건하고 노부모가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잘되고 생업이 형통 번창하고 인간관계가 평안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처리를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18세 이상의 본교회 무음 세례교인이 되겠습니다. 선교회 올해에 각 선교회의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자유로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택하셔도 되겠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보통 매월 세 번째 주에 선교 올레 광고를 드리는데 선교회는 자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 임명 다음 주일 예배 때 하게 됨을 예고드립니다. 성도의 동정 이재아 자매 청년부입니다. 남가주에 소재한 회사에 취직하여 남가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퀴즈 문답집 들어오실 때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당 일부를 배부하되 필요시 한 사람당 한 부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답집에는 제가 설교 퀴즈를 시작한 주일서부터 지난 주일 것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법에 보호받아 마땅하며 촬영한 내용을 피고의 허락 없이 무작위로 편집해서 생방송에 방영한 사건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발언을 분석해 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종교인데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신약에 성취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 뒤에 무함의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모함메드는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말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피고에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함의 모독죄는 헌법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 사례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BC 930년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의 실정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의 유다 왕국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BC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래 이방인과의 혼혈로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몹시 업신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 정오 12시쯤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 하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상종을 금기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대화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남다른 영감을 받은 사람,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백성들의 죄상을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곳에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으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종교적 갈등을 초래했던 예배 장소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혼혈 혈통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것을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예배 장소를 당연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북쪽의 그리심산이어야 한다 주장했고, 반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도인 남쪽의 예루살렘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배 장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대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무시한 예수님의 답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것을 철저하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상 숭배의 여러 요소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경전으로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책들인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즉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록된 계시인 경전이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의 본 정신, 곧 본질인 정의와 공율과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린 데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시, 경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로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로서 몸을 굽힌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월십으로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 단어를 묶으면 나를 낮추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나를 낮추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예배자로 살지 않음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이나 세상 것을 예배보다 더 앞자리에 두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일을 다 한 후에 남은 짜투리의 시간이나 형편에 맞추어 예배드리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복된 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행과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구원을 받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고 요단강을 건너 크고 놀라운 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불의했으며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셨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한마디로 예배의 상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회당을 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둘째, 예배가 인간을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곧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구별된 장소인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제도와 도구를 동원하여 예배드렸습니다. 그 모든 형식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형식이 강조되었던 그때였지만 그러한 때에도 중요한 것은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있고 내용을 무시한 예배에 대하여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질타했던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약하며 썩고 부패하는 땅의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육체가 소멸된 후에도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몸과 물질만이 아닌 영으로 함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성전 삼으셨으나 이제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함과 더불어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자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고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몇몇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은 그렇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신에게 바르게 제사하는 법을 알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보내 율법을 가르치게 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정착한 이방인들이 각각 자기 민족의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두 가지가 혼합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가운데서 혼합된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과 더불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드리라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전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산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산 예배입니까? 미가서 6장 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순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제사, 그 예배를 드려봤자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왜 헛수고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형식이나 제도에 치우친 제사나 예배가 아니고 재물에 해당하는 물질에 치우친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이곳 본당을 우리 삶의 지성소, 곧 특별히 거룩한 장소로 여깁니다. 신경 써서 이곳에서의 언행을 조심합니다. 컵을 들고서 뭐 마실 일이 있으면 손에 잡고 있다가도 본당에서 나가서 마십니다. 무슨 농담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 본당인 것을 인식하면 나가서 농담을 해요. 여기에서 인간의 말을 갖다가 많이 오가고 절대 그런 장소로 쓰지 않습니다. 이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곳 본당 자체는 건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다른 장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곳이든 그 어느 곳이든 특별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을 사용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고 반듯하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경건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면,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이곳이 그냥 일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내용을, 장소보다 장소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동 성전인 성막이 만들어진 이래 제대로 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 장장 7년 6개월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위한 엄청난 재료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지어졌기에 실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연장 소리 없이 어떻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지어진 신비로운 건축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했습니다. 전혀 상반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성전 안에 사람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 성전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는 처소가 되기도 하고 반면에 내팽개쳐 버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곳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모 자녀의 관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의 개념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내용을, 장소보다 장소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인애 곧 오진 사랑, 아름다운 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친밀한 관계 없이 타인과의 아름다운 관계 없이 단순히 형식이나 제도에 따라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과 단듯하고 친밀한 관계, 인간 상호 간의 아름다운 관계하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한 예배가 산 예배입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부모님이 아들 내외를 불러 언짢은 듯이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제사밥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 우리는 죽어서 굶기 싫다. 그러니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가 교회 다닐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아들 내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저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들 내외는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끼니 때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철마다 보약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부모님은 아들 내외를 다시 불러놓고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산 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더 낫구나.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교회에 다녀라. 이제 우리는 너희를 따라 교회에 다니마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나 예배의 본질,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바른 삶, 의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육신육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삶, 바른 삶. 하나님의 본질은 의로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저런 고통 중에 놓이는 것입니까? 왜 원치 아니하는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입니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도 있고, 사탄의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욕심에 치우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반듯하고 친밀하게 하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 산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처녀를 전도했습니다. 목축하는 처녀였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를 풀밭에 매놓고 예배 드리러 가고자 했습니다. 소를 끌고 나가는 중에 소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습니다. 도저히 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소보다 예배를 이라고 외치고는 소 떠나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왔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정을 털어놓고는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기특하여 교회 문에서 예배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음매하는 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가 교회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인 듯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문제를 쫓아가기보다도 예배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터지곤 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의 배짱을 갖고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 산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 열쇠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로 주신 2021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모든 사람과 바르고 의로운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 산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회복함으로 삶의 전 영역이 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과 진리의 예배자, 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 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 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케 하심 결단 변화 실행하도록 역사하심이 전심전력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 산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회복함으로 삶의 전 영역이 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 you